요한복음 1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사님이 찬양 때 말씀을 줬어요. 수수께끼를 하긴 해줬습니다. 맞을수록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맞을수록 더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가 고민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팽이라 그렇습니다. 팽이는 맞을수록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는 그것을 딱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맞을수록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나는 처음에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맞을수록 살아난다. 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수없이 많은 세상은 진리가 아니고 세상은 전부 다 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맞을수록 살아난다. 모든 것은 세상에 맞을수록 나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맞는다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TV도 맞을수록 살아나야죠. 우리는 맞는다는 것은 때에 부슬러서 맞아서 깨어져 없어지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닦아주고 따듬어주고 끊임없이 닦아주고 해야 빛이 나잖아요. 이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팽이에게 맞는 것도, 팽이가 맞는 것도 부서지면은 안 되죠. 팽이는 닦아주는 것이 이 TV를 닦아주는 것처럼, 마이크를 다듬고 잘 관리하는 것처럼 팽이는 때리는 것이 바로 닦아주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자식을 놓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자식이 다른 사람 손에 칼에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몰라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방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원문을 보고 나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인데 보여주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이 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설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 소리 하면은 내가 미친 소리니까. 세상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나 하면은, 세상에 돈 버는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 돈 벌잖아요. 돈 벌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될 겁니다. 대한민국 돈 니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죽이려고 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목적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이죠. 그 돈의 힘을, 그런데 그 돈을 알지 못하면은, 돈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돈이 돌아서 결과적으로 나도 죽이게 된다고요. 그 자식의 돈을 알고 나면 나중에 돈을 주지 않을 때 부모를 죽여요. 정말입니다. 그 돈을 자식을 잘 가르쳐 했다면 부모가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엄청,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참으로 가장 잘 보살펴주는 그 자식으로 변하는데, 오늘날 부모들이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삶이 무엇이고 왜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죠. 그런데 행복을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아까 어릴 때부터 그 욕심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우리는 개혁을 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삶은 전부 다 나쁘게 가르친다고 보이죠. 그 돈을 가지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나중에는 열심히 지상의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힘으로 모질하니까 부모가 그것을 배설하고 죽든지 마든지 내팽개쳐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 1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랑을 가르치려 할 때 사랑이 돌아오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놓으면 그 사랑이 돌아서 내 인내 사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악을 가르쳤고 그러한 내 욕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물질도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써야죠. 자식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자기 부모 형제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가 다 있어야 되죠. 그 대가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줘요. 부모가 자식인데 일할 때마다 주는 거 대가를 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희생이 되더라도 그 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학교도죠. 그러면서도 주는 모습은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알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저들처럼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연세 드신 어른들, 부모님들이 내가 세상에서도 자식을 없더라도 자식을 못 낳더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라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 손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서 귀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 나이 먹고 후대가 행복해져요. 죽을 때까지 정말로 행복한. 그래서 죽고 나서도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세상에서도 내 욕심으로 만들어놓은 자식, 만들어놓은 삶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정말로 요즘 세상에 자식이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도 내가 세상에 어떻게 씨를 뿌려놨냐에 따라서 아까 했던 것은 맞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듬어 놓아놨은 사람들은 남들이라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이 그냥 온 것은 아니고 1절서부터 쭉 갔잖아. 예수님이 9절 10절에 양의 물로 11절에 소경의 눈을 떴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이제 온 과정인데 오늘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탔다 그랬어요. 한 어린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탔는데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의 올 우리는 이 문절 성경 자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물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가고 정의해 나가되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양을 탔다 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탔구나 좋구나 이런데 그 양을 타기까지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삶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양이 예수님을 타고 왔다고 하죠. 양이 예수를 탔고 양이 탔으면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타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나를 버리고 나쁜 욕심이 나를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내 자신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세상의 모든 것도 정말로 가장 소중한 내가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인데 전부 다 원수를 만들어 왔다고 해야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자체는 더불어 살아가야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야죠.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내 욕심으로 그들 속에 상처를 주고 악을 심어놓고 왔다고 해야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것을 뭐 세상 사람을 다
판단하고 살아가시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영접이라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걸 갖다 영접이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잡아채했다 그랬잖아요. 잡아채했다 그러지 내 손아귀에 잡아쥐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만 받들어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셨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은 한 것도 없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소중한 거 있는데 소중한 것은 한 것도 없고 나중에는 돈이 먼저가 되고 권력이 먼저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꾸미고 정말로 아버지가 돼가지고 정말 돈을 알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여우 같은 아내가 마누라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 가잖아요. 근데 돈을 보면 그 돈이 나의 눈을 어들어가는 세상으로 돌려버리죠. 내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던 것들 갖다가 세상으로 다른데 죄를 지는데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들을 죽이고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내 가정과 거리를 두는데 눈을 돌린다고 해요. 그건 병들잖아요. 아까 했던 것은 모든 삶이 그렇다고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고 하죠. 그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파괴하고 죽이고 파괴하는데 힘을 쓰는 돈이 된다고 하죠. 지금 오늘날의 권력도 돈도 지금 모든 사람들의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전부 다 그런 시각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나는 돈 주면 잘할 거야. 이런 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부모가 자식인데 가르치는 모습이잖아요. 자식들이 현재 서로 죽이고 싸우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가 최고로 힘들어한 것이 자식이 싸우면 부모의 뼈꼬리 썩는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할 때 그때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죽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의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고 서로 경쟁을 시키고 서로 죽고 죽이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돈이 없는 집에는 감사한 것이 돈이 없는 집에서는 자식들이 행복해요. 나눠갈 게 없으니까 부모가 죽어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가는데 돈이 있는 집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고 싸워야죠. 심지어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해요. 부모 죽고 나면 해죠. 그 부모가 그것을 보면 어떨까요? 왜? 내가 온전하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가르쳤고 그 부모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배워서 알고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요. 오늘 보면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예수님 위에 있었잖아 내가 알죠. 악이 선 위에서 굴림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평화의 왕으로 너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천국까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너의 병도 고치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모든 것을 주고 구원까지 준다는 예수님을 우리는 밟고 오다가 이제 오늘째에 대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자신을 돌아서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탔다고 하죠. 그전에도 같이 왔어야죠. 그전에도 같이 왔는데 그전에는 내가 발 밑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발 위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하면 사람은 주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죠.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주먹으로 힘으로 살아가다가 연세가 들고 힘이 없고 나면 어때요? 그때 돼서 이제 조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힘이 얻으려고 욕심이 얻어가지고 머리가 배가 놓은 게 없어가지고 머리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왜 연세 드신 분들 정말로 아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고생해갖고 노력해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하는데도 왜 힘들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게 사시지 아십니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이죠.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이래요. 젊은 애들 갖다가 야 고생해라 놀아라 그런 사람 안 없잖아요. 그것이 일거리가 있고 내가 뭔가를 움직일 때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하죠. 연세 드시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동안에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지식을 갖다 치를 갖다가 자식들에게 세상 속에 펼쳐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삶,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것을 물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우리가 더 큰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그전에는 예수 나귀가 그것이 아니고 나귀가 바로 우리 짐승이라고. 예수님도 짐승이죠. 짐승 같은 내가 예수님을 타고 오다가 맞잖아요. 이 몸은 짐승이, 이 몸은 동물이래요. 맞잖아요. 이 몸은 짐승보다 짐승거리가 기분 나쁜데 사람이 짐승거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생각이 빠져나가면 이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빠져나가면 짐승보다 더 못해요. 벌레보다 더 못한 기어다녀요. 개가 와서 뜯어먹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사람 속에 개처럼 말을 못하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 먹어버리고 개가 와서 물어보고 지가 와서 내가 더 빠르니까 깨물어 먹고 가버려요. 벌레가 우글우글한 벌레 집이 되어버립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든 이 내 몸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야죠. 하나님 만든 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 태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되죠. 세상을 아름답게 왔고 가정을 꾸려왔고 내가 모든 것을 해왔는데 왜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창세기에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정말로 이제 노후가 된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는 그 자리에 섰는데 과연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자식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나는 그 위치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대가 되잖아요.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죠. 내가 자식을 낳았고 내가 가정을 지켜왔고 너를 이렇게 살려왔고 하는데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쁜 짓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라고 해요. 사람은 정말로 있잖아요. 짐승들은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짐승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고 힘든다 게을러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야죠. 바퀴벌레가 달리다가 죽더라도 뒤에 오면 무조건 달려야죠. 사람도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움직일 때가 최고 행복해야죠. 게을러가는 힘이 내가 게을러 힘들어가지고 쉰대. 짐승들은 힘들어 쉰다 소리 안 해야죠. 정말로 내 몸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힘을 쓸 수 없어가지고 쉬는 겁니다. 사람은 게을러서 쉬는 것이고 힘을 쓸수록 더 힘이 세져야죠. 맞잖아요. 힘 세지려고 어떻게 운동하잖아요. 연세 드셔도 힘 세지려고 공원에 가서 운동하잖아요. 힘을 쓸수록 더 힘 세진다고 하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금이라도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내 자신을 알려야 돼요. 자식이 자식을 알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자식을 알리는 거라고 하죠. 부모는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라고 하죠. 그들에게 대학 말 안 듣는 물론 어떤 자들도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식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안 듣는 것을 듣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라죠. 어릴 때부터
학교 가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왔잖아요. 연세가 드셔도 자식들 얘기하면 안 들어야죠. 그러나 때로는 싸워도 주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내가 져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만이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면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면 할머니로서 그 대우를 받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고 하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죠. 근데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 외면한다고 했으면 외롭게 갈다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야 된다고 하죠. 죽는 그날까지 젊어서는 힘을 할 수 있다는 힘으로 세상을 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저러한 모든 환경을 머릿속에 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각자의 맡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봤어요. 14절에 아까 했던 것처럼 예수는 나귀를 탔다고. 그만 타는 것이 금방 탄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나귀가 나를 타고 있다가 내 몸이 생각을 갖다 막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한평생 행복한데 그 순간을 못 뛰게 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교도소 가고 재산 다 날려먹고 죽도록 벌었던 가정이 깨져버리고, 조금만 처음에는 가정이 영원히 행복한데 한순간을 못 뛰게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삶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힘으로 살다가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거 안 되겠구나. 이제는 지혜롭게 한 발 생각, 주걱으로 살면 짐승 같은 삶이 되구나. 그래서 주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탔다고 하죠. 내 머릿속에 왔다고 해요. 원래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 지식이 지혜가 되고 명철이 돼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먹이 내 발이 내 몸이 앞서왔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랑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나를 탔다 해야 된다고 하죠. 집에 가서도 안 되는 거 근데도 또 돌아서서 나는 못해 안 돼, 그 말은 짐승이 탔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못해, 그 말이 무슨 말이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타야 돼,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타고 있다고 하죠. 짐승이 예수님을 타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지요? 전지전능하다잖아요. 못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 모든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드러내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삶을 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절에도 한번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아요. 맞죠? 시온에 따르는 딴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시온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전에는 보면은 시온이라고 하면은 황무지, 또 어떤 곳에는 빛나다, 또 하나님이 빛나는 곳이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인명, 지명 사전에서는 그렇고 구리엘 사전에서는, 콩쿠르단 사전에서는, 스트롱 사전에서는 다 각자가 달라요. 말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 시온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이 시온에다 예루살렘을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온이 항구지도 맞아. 항구지라는 것은 이 교회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구약에서는 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을, 몸이 행복해지려면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고 하죠. 정말입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이 다 뺏어가 버려야죠. 이 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아까 치매 안 걸리려고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이 행복해지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야? 쓰기 싫어가지고 그 쓰기 싫어하는 것이 나는 못해 이 말입니다. 머리를 안 쓴 사람이 어때요?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고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 뭐래요? 아이고 못합니다. 그렇게 머리 쓰기 싫으니까. 그 말은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은 무서운 말. 세상은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총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하죠. 도둑놈이 큰 소리 치고 살아가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은 바보로 살아가고 있고, 도둑놈들이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르쳐놓지 않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진리가 없다 그런 말이 무슨 말하면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큰 소리 치고 하고 있고, 정말로 착하게 살고 그들의 주인은 입을 딱 다물고 바보래. 왜? 배가 놓은 게 없으니까, 머리에 담아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마음껏 그들에게 해가지고 당신이 왜 나쁜 사람인지 가르쳐놔야 되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젊은 애들 지금 끊임없이 돈 벌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지금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나 경찰서장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전부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땀 흘린 그 세금으로 그들을 준다고 하죠. 그들이 큰소리 치잖아요. 그만 아까 했던 것처럼 도둑님이 큰소리 치고 도둑님 우회하 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그들을 받들어 모시잖아요. 그들을 우리 돈 주고, 우리 집에서 내가 남 돈 줬을 때 사람들 내보다 못한 사람을 돈 주고 쓰면 어때요? 막 시키잖아요. 내 편하려고. 내 앞에 이거 보기 싫으니까 치우라 치우잖아요. 그런데도 돈 주고 쓰는 대통령은 내보다 힘이 더 세니까, 내보다 더 머리를 더 많이 쓰니까 나를 갖다 같이 놀아야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나라야죠. 주인은 나라고 하죠. 민주주의의 주인은 나라고 하죠. 민이 주인이라고, 내가 국민이라고 하죠. 내가 주인인데 못 배우니까 머리에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내보다, 내 종인데 내 돈 갖다가 내보다 머리가 더 좋으니까 나를 갖다 종으로 쓰고 있어야죠. 이게 이런 것들도 이런데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안 배우고 무식하게 살아가면은 할 수 없어야죠. 그들은 가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지옥이라는 곳이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마음껏 세상 속에 펼쳐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았어야죠. 지금도 내가 불편하면, 내가 힘들면 돌아보세요. 자신을. 내가 왜 그런가. 자식들에게 자식 고생시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하죠. 가만 노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우리 자식 행복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건 나중에 죽는 거라고 하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 놀릴 것만. 남의 여자들은 열심히 하고, 네 자식은 세상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 남의 자식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내 자식은 가만히 키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남의 자식은 놀게끔 만들고, 남의 자식은 가만히 편하게 만들고, 내 자식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만 정말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 속에서 맨날 이렇게 매일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법에서 맞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고 하죠. 지금도 믿지 않으세요. 지금도 안 되는 거 해야 내가 무슨 말 하면 될까? 봐보세요. 강도 살인자도 있잖아요. 살인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줘야죠. 그만 내가 내 자신을 바꾸면 되잖아요. 자신을 바꾸려니까 이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죠. 내를 지혜롭게 끊임없이 배우라고 해요. 그때는 우리는 무조건 안 돼, 못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떤데, 나는 어때, 끊임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으세요. 내가 불편한가, 내가 행복하다면 할 필요 없어야죠. 내가 최고로 행복하고 나는 천국도 갈 수 있고 나는 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안 배워도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5절, 16절 다시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맞죠?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영접했다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요한 처음서부터는 다 내가 왕이었어요. 그 간언이라는 말이 뭐라면 주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나오는 간언, 그 간언이 네가 왕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했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진짜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있잖아요. 내가 바보처럼 해가지고 그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약점을 찾고 너가 왜 잘못했는가 보여줘야 되죠. 근데 교만한 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리석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맞죠? 그죠? 처음에는 지가 깨닫지 못하다가 왜? 내 힘으로 살아왔다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 저들은 전부 다 지금을 하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아니,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딴 교회 가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 어디 있냐고 몰라.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 이때 분명히 예수님 있긴 있대. 아니 그만 있으면은 예수님 분명히 있다. 예수님 있으니까 이때 왜 영접했으니까 저거 예수님 다 영접했잖아요. 이때 그런 데가 있냐 그러면 아유 그때 적자 있대. 아직 안 했대. 그리 내가 미친 거래 그 사람이 미친 거래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 도둑놈이 오히려 큰 절 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정말 예수님은 내 속에 말씀으로 와 계셔있다는 줄 알죠? 우리들 속에는 그래서 나를 보러 예수님 예수님 안 보이냐고 안 보면 나를 보라고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다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자식인데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자식은 내가 못 만들어요. 나는 이 핸드폰 나게 못 만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아직까지도 머리 좋은 사람 살아있는 바퀴벌레 한 개도 못 만들어야죠. 근데 바퀴벌레를 막 만들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든다고요. 하나님 주식을 내려놓는 거라고 하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내가 다 한 걸라고 교만하고 때로는 가장 바보고 가장 교만하고 그것이 바로 미친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영접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리고 예수님 있다고 하면서도 어디 있냐고 몰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이제는 내 나이잖아요. 거기서 배워서 40대로 이렇게 자식인데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위에 있다고 하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6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처음이란 말은 어느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가 처음인데 창세기서부터가 처음이라고 하죠. 그 모든 말씀을 따라올 때는 지금까지 따라올 때는 그때는 아직까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아래서 그때를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언제 영광을 얻었어요? 너의 위에 탔을 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삶이 됐어요. 예수라는 거 딴 거 아니고 있잖아.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탔다면 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겼어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죠. 근데 어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질났다고 훅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탄 게 아니고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광을 못 받았다고 하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하고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불행이 오는 것은 이 몸이 앞서갔을 때 불행이 와야죠. 주먹이 앞서가고 몸이 앞서가고 행동이 앞서가면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지금 무엇을 나는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세상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결단코 불행이 오지 않는다고요. 내 말이 알고 맞잖아요. 나를 알고 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할까 말까 준비해가지고 할 때. 남이 식당 잘 때 그러니까 식당 하다가 딴 사람 잘 때인지 자기는 다 틀어먹어야죠. 맞잖아요.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딴 사람 예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남이 장애하니까 그런 중 장애하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따라가지 말고 나를 알고 나에게 나를 안다는 것은 뭐래요? 내 속에 생각이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도 육체적인 사람인가 다 판단해가지고 배우고 알고 살아가는 건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말입니다. 그 18절에 17절에 나사로와 17절 세상에서 많이 한번 보세요.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을 본 사람이죠. 대가를 봐야 되죠. 세상에 모든 것은 대가를 있어야 대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대가가 없어. 아니 세상에서도 대가가 없지만 교회에서도 대가가 없어요. 세상에 대가가 없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만한 무슨 말하는가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가 대가가 없다고요. 맨날 성경 가지고 성경은 뭐냐 물으면 성경이 뭐라고 써놨냐면 구약과 신약 써놨대요. 약속만 있잖아요. 대가를 줘야 되죠. 대가를. 구약과 신약을 지켰을 때 성취를 줘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고 요한이 썼던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걸어 그 다음에 성취는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사대행전부터 그것인데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구약과 신약을 거치고자 하니까 성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반드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증간지나고 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거라고 하죠. 아무리 딴 사람이 밥 먹었다가 배부른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집을 샀다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돼야만이 내 자식들에게고 남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에 무리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이 표적을 행하신 걸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표적이래요? 내 속에 살아났던 내 속에 그렇구나. 전에는 내가 있잖아요. 왜 그것을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세상에 모든 것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죠. 참으로 저들이 어리석구나. 그들의 모든 것이 봐야 돼. 내가 바보였는데, 정말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바보였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똑똑한 네가 살아가라 그럼. 내가 어리석고 바보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려놓으니까 이 모든 성경이 내 머릿속에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난 거네요. 하나님이 살아난 거라고 하죠. 예수님이 살아난 거라고요. 성령님이 살아난 거라고요.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주고 사람 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말하자 거짓말 하는지 참말 하는지 그들이 보여준다고. 그러나 드러낼 수가 없죠. 그죠? 드러내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필요 없잖아. 바보가 아니니까. 사람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사람 속이 보입니다. 그것을 못 보면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 속이 원하면 사람 속이, 저들 속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고 하죠. 너는 나를 죽일 자도 보인다고 하죠. 나를 팔 자도 보인다고 하죠. 나를 갖다가 언젠가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목숨을 바치다고 보인다고 하죠. 정말로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보이는데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은 보인단 말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준 동안에 나를 보여준 동안만은 내가 저들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저들의 마음을, 부모는 자식 마음을 알죠. 눈 감고 있어도 자식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는 있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이 눈을 감고 있어도 자식은 모르지만 지금은 잘 때다가 먹고 나서니까 좀 있으면 배가 출출할 때 되면 깨어나겠구나. 깨어나면 또 울겠구나. 다 알아야죠.
제대로 된 부모는 지금 얘가 학교 갔지만 공부하고 딴 생각하겠구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내야 된다고 그러죠.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진작에 내인데 그렇게 해줬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주더라고. 그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우리 부모는 자식을 남남으로 키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남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을 만들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들의 생각을 뭘 꺼내겠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듣고 있지만 뭐하고 있겠구나. 무슨 생각으로 듣겠구나. 무슨 욕심을 가지고 또 듣겠구나.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러나 언젠가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이 말씀을 아까 팽이가 맞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맞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맞는다 할 때는 팽이가 맞는 것은 다른 이 컴퓨터 화면이 TV 화면이 먼저 끼면 안 보이잖아요. 빛이 안 나잖아요.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자식도 부모 정말 부모라면 오늘 또 우리가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의 마음을 닦아줘야 된다고 그러죠. 정말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려면 내 말 안 듣잖아. 지금까지 잘못 키웠으니까 안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줘야 된다고 하죠. 야, 어느 때로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일찍 알았다면은 내가 니인데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렇게 하나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죠. 내가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할아버지로, 좋은 할머니로, 좋은 아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새롭게 아가처럼 팽이처럼 맞는 거 아니라고요. 팽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 하지만 기분 나쁘게 들어. 그러나 사랑을 줘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서 때로는 쓰다듬고 때로는 닦아줘가면서 팽이에게는 때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요. 빛나는 것이라고 하죠.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맞아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맞아야 되겠죠. 다듬어 자식들 안 다듬어주면 죽어야죠. 나이 많다고 안 다듬어주면 죽습니다. 나도 죽어야죠. 지금이라도 우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내 말 듣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말을 그까지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다듬어줘야 되죠. 그 순간 노는 순간에 그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점점 멀어져야죠. 나중에는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항원 이혼도 있잖아요. 정말이래요. 오늘부터 정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까지 돼.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된다고 하죠. 오늘부터도 내 자식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가정이지만 누가 내가 아직까지 내가 지금까지 놓친 것이 뭔가 멀어졌는 것이 뭔가 다듬어 줘야 돼. 때려줘야 되죠. 때려주고 닦아주고 쓰다듬어줘야 되죠.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또 말 한마디도 한 번 더 하고 다듬어주고 우리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이 저번에 정말 하나님 믿기만은 변했다. 정말 예수님 믿기만은 변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변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